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생명 허락하시고 하루에 가장 귀한 시간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평쾌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죄를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여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 9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니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아멘. 앞서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서 지혜는 좋은 집을 지어놓고 어리석은 자와 지혜 없는 자를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지혜로 돌이킬 수 있는, 변화가 될 수 있는 가망 있는 자들이라고 했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 어찌해도 가망이 없는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바로 거만한 자와 악인들이죠. 거만한 자는 원어로 레츠라는 말입니다. 무시하는 자, 비웃는 사람, 조롱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거만한 태도를 갖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지혜와 지식을 과소평가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과 자기 사상, 자기 이론만이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의 말은 물론 하나님의 말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사람들을 독불장군, 독재자, 아나무인 이렇게 부르죠. 이런 사람들을 섣불리 책망하여서 혼내주거나 잘못을 고치려 하면 오히려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악인이라는 말은 원어로 라사라는 말인데 나쁜 짓을 계속하는 자라고 하는 말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은 신앙적으로 전혀 의로운 길은 가지 않고 그저 폭력적인 행동만 좋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본 바탕이 거칠고 사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책망한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이죠. 오늘 말씀대로 도리어 더럽힘과 상처만 받게 될 뿐입니다. 또한 8절에서도 거만한 자를 자칫 잘못 책망했다가는 오히려 미움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남의 말을 들을 자세가 없는, 전혀 그런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 책망을 하면 오히려 무시당하고 조롱을 받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책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저 교만하고 거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책망하려 할 때, 누군가를 훈계하려 하면 그 책망과 훈계를 왜 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그 책망을 통해서, 훈계를 통해 좀 더 유익하게 되고 발전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오히려 그 진심을 알지 못하고 미움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에서도 이러한 악인들과 거만한 자는 결코 복 있는 경건한 자들과 함께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그 눈에 둘보를 빼려고 무모하게 덤벼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사람들을 완전히 포기해서는 안 되겠죠. 완전히 구원에 반열해서 우리의 전도의 대상에서 배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단지 섣불리 그들의 연약한 점을 고쳐보려고 그들을 어떻게든 내 힘으로 구원해 보겠다라고 섣불리 행하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좀 더 지혜롭게 충분히 기도하고 내가 아닌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다음에 오늘 말씀에 이 거만한 자와 악인의 반대로 지혜로운 자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하반절에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면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9절 상반절에도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요 잠언 12장 15절의 말씀과 같이 귀가 열린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깨닫는 사람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책망의 말을 들을 때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반발하고 반감을 가지고 책망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깨우쳐 주었다라고 감사하면서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또한 지혜로운 자들은 교훈을 받으면 더욱 지혜로워집니다. 어떤 가르침이든지 어떤 책망이든지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자신을 들여다보는 기회로 삼음으로 말미암아서 더욱 성숙한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싫은 소리 듣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말도 자신의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너 그거 잘못했어 라고 지적을 받으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말을 들을 때 오히려 자신을 돌아본다는 겁니다. 겸손히 낮아서 자신의 말을 듣는다고 하는 거예요.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지혜로운 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만해서 길을 막고 자신의 생각만 고집하는 자가 아니라 마음을 열고 그래서 듣고 오히려 자신의 연약한 부분들을 변화시키고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어떤 말들이 우리의 귀에 들릴 때부터 그 말로 해서 시험에 들거나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더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그런 말미암아 더 기도하고 더 신앙으로 성숙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복된 한 날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어리석지만 거만하지 않아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또 어떠한 신앙의 자세로 나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음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건대 우리의 눈과 귀를 활짝 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주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또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귀담아 듣게 하시고 또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들려지는 모든 말들 속에서 이 말들이 상처가 되고 오히려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신앙으로 깊이 나아가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온전한 신앙을 향해 달려가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향하여서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의 이름을 온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복된 신앙의 한 날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모든 것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